철학의 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칸트, 효과는 취하고 존재는 버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철학의 여러 가지 사조들을 보면서 복음과 대조시켜서 보면서 우리의 복음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 데카르트 했었죠. 그것은 합리주의자다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할 수 있는데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존재한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잘 차근차근 해 나가면 내가 미래를 갈 수 있다. 내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사람 어찌 그의 생각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것 나를 살릴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휴움 지난주에 봤는데 합리주의의 반대로 그 경험주의가 있다 그랬죠. 영국의 경험주의, 유럽 대륙의 합리주의 이렇게 반대가 되는데 휴움은 반대로 말했다 그랬죠. 무슨 말이냐? 인간이 시작한다고 되냐? 네가 그 칠면조 얘기했죠. 모이가 주는 걸 어떻게 알게 되냐? 경험하고 반복하면서 알게 되는 거지. 이렇게 경험이 전부다 이야기를 했지만 경험이 책임질 수 없는 영역이 있다 그랬죠. 그 미래입니다. 내가 반복하지 않아 본 거는 몰라요. 죽음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지. 그래서 휴움은 그걸 함부로 여겼어요. 뭐 모르지 뭐. 근데 죽음 다음에 우리 인생에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가장 나쁜 일, 가장 좋은 일이 있다. 내가 반복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믿음으로 도약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칸트인데 이 둘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되게 혁명적인 철학자다. 그래서 칸트 이해하기 너무 어렵고 뭐 읽어봐도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찌 잘못 생각하면 이 칸트 굉장히 하나님을 지지하는 것 같네 이야기하는데 칸트 철학의 핵심이 뭐냐, 맹점이 뭐냐, 그거 알면 복음의 풍성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절대 깊이 안 들어가. 걱정하지 말고 나도 깊이 못 들어가. 나도 못 들어가는 영역이야. 그러니까 그렇지만 복음에 있어서 그 핵심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핵심은 삶의 효과가 어떻게 나냐는 거예요. 삶의 어떤 그 가치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칸트가 지워버린 게 있어요. 그 존재인데 칸트의 철학이 뭔지 그 핵심만 보고 그와 다르게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내가 얼마나 이 풍성한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볼 것은 칸트의 삭제입니다. 칸트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뭐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칸트 말하는 거 보면 되게 하나님 있는 거 인정하는 것 같고 막 얘기하는 뭐 지문들 본문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칸트가 생각한 건 그겁니다. 휴미, 야 우리 인생의 진리를 어떻게 알아? 경험하면서 우리가 경험한 게 반복되면서 아는 거야. 그런데 아니야, 인간 안에도 뭐가 있잖아. 그러면서 반발을 든 거예요. 인간 안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 한번 그 자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의 공원에 딱 나갔더니 사람, 나무, 연못, 숲, 꽃이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봤죠? 또 공원에 갔어요. 사람, 나무, 꽃, 정원 이런 게, 하늘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러면 딱 보고 이거 사람이야, 이거 정원이야, 이거 어떻게 구별해서 아냐는 거예요. 봤어. 합쳐서 그냥 통째로 보지 않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딱 구별 짓는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 안에 뭔가를 경험하기 전에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15년 전에 배웠던 거 기억나죠? 선험적 지식이라고. 먼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R.C. 스프롤이라는 신학자가 칸트를 설명하면서 야, 우리 인생에 경험해야만 뭔가를 아는 게 아니라 산을 봐라, 꽃 봐라, 나무 봐라, 어떻게 이 세계를 나눠. 공간에 대한 지식이, 이거 구별해야 된다는 지식이 먼저 사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스프롤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즉 사람, 나무, 연못, 숲꽃, 하늘. 이해되시죠? 이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 나무, 연못, 숲꽃, 하늘로 모든 것이 뒤죽박죽 보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공간이라는 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공간과 시간이라는 순수한 인식의 틀이 없다면 경험의 개체들을 구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것들을 구별지어 묘사할 수 있는 말을 생각해낼 수 없어 그저 무분별하고 정리되지 않은 감각들만 난무하게 된다. 이해가 되시겠죠? 내가 쉽게 이해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경험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우리 안에 이미 공간, 시간에 대한 선험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그걸 탁탁탁 구별해 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구별해서 알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 안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신에 대한 지식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내재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알 수 있는 지식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냐? 그게 정언 명령 이야기하는 거죠. 도덕. 내 인생에 이익이 되니까 이런 행동을 해.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시켰으니까 이런 행동을 해. 이런 행동을 하면 나중에 나에게 복이 돼서 돌아올 거야. 이런 거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내 인생에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인식을 가지고 경험해 나가면서 사람의 가장 주된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냐? 정원 명령.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대가와 조건 없이 이것은 응당 그래야만 해.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들어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물에 빠진 사람은 구하는 게 맞다 해가지고 들어가서 사람을 살려내요. 이거 어떤 이익도 없죠. 그냥 그렇게 그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 내 모든 목표를 거기에 두고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이다. 그래서 절대 이해하지 마. 어디서 볼 때 이 말이 나오면 그 뜻이라는 걸 이해하라고 이걸 내가 가져온 거예요. 이해를 시키려고 가져온 게 아니야. 들어보십시오. 칸트가 한 얘기야. 내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칙으로 타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하라. 모르죠? 넘어가면 돼. 그게 그 뜻이구나. 내 인생에 그냥 그 목적대로 사는 거. 이어서 더 쉽게 얘기하면 타인을 수단으로 대하지 않고 항상 동시에 목적 자체로 대하라. 이해가 되시겠죠? 뭐 내 이익을 위해서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를 딱 보잖아요. 너무 기독교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칸트가 남녀관계 윤리에 대해서 스스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서로가 자신의 육체적인 쾌락만을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는 것은 이 도덕의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쭉 읽잖아요. 이거 뭐야? 이거 예수님 말씀이랑 똑같은데?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칸트가 한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정당한 관계를 벗어난 성행위도 자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인격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예가 된다. 성행위를 할 때 자신의 몸을 종족 보존과 전혀 무관하게 오직 쾌락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자신의 인격을 동물적인 충동을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고, 자신의 인격을 짐승처럼 낮게 취급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인격 속에서 인간성을 손상하는 것이라고 칸트는 말한다. 칸트 너무 기독교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이렇게 철학책이나 뭐 이렇게 책을 보잖아요. 칸트 되게 기독교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서 넘어가요. 이게 핵심이야. 오늘 칸트가 지워버린 게 있어요. 그 맹점. 그게 뭐냐? 제목과 같습니다. 효과는 취하고 존재는 버린다. 내가 이 말 생각하느라고 무지 힘들었어. 효과는 취하고 존재는 버린다. 이게 칸트 철학의 결정적인 핵심이에요. 칸트는 뭐라 그러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아. 근데 누가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 근데 아까 말했죠. 칸트가 하나님 있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대요? 없어요? 없대요.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지 선언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지 모른다. 근데 하나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가 한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가 돌아가고 그게 이제 아까가 순수 이성 비판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실천 이성이야. 내가 이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막상 이 내 목적을 상대를 목적대로 대하는 상대를 목적으로 행동하면서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는데 어떤 도덕을 따를 거냐?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냐 할 때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누군가가 나쁜 일을 하면 벌을 줄 거고 이 세상엔 도덕이 있고 이게 필요하죠. 칸트가 말한 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고 믿자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다 넘어간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칸트를 읽을 때 너무 신앙적이야 라는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게 뭐냐? 칸트가 말했던 건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있는 척하자. 이게 칸트 철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칸트가 삭제한 건 뭐예요? 존재를 삭제한 거죠. 근데 뭔 하고 싶다는 거예요? 효과는 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불멸한다.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근데 내가 여기서 상대를 목적대로 대하면서 살면 힘들어요, 기뻐요? 힘든 일들이 있죠. 그러나 힘든 일들을 해나가면 영혼이 보상받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 영혼이 불멸한다고 그런 척하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칸트 책을 딱 읽을 때 오늘도 이해하라고 말하는 게 아닌데 이걸 딱 읽으면 무슨 뜻이냐? 되게 신앙적이네라는 게 아니라 영혼이 불멸하는 걸 내가 믿지는 않는데 믿는 척하고 살자고, 이 뜻이라는 거예요. 칸트의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영혼이 불멸하며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거나 파악할 수 없다. 그죠?
없다고 강영환 교수님이 지금 해설을 한 거예요. 다만 실천 이성의 요청으로 인해 우리는 신을 세계의 창조자여 주인이며 통치자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이거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상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원래 없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영혼이 불멸한다. 그렇다고 치자. 이건 진짜 칸트 얘기입니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따라서 기독교의 법칙이 요구하는 거룩함과 관계에서 도덕적 완전성은 피조물에게 무한으로의 진보 이게 영혼성이에요. 남겨둔다. 만일 인간에게 도덕적 완전성의 실현을 위해 무한히 진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그러한 진보의 주체인 영혼은 죽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죽지 않아야 우리가 끊임없이 도덕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끊임없이 도덕적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산다고 치자. 이해되시겠죠? 벌써 졸려? 이게 끝났어. 주회는 해야 돼. 성규명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필요해야 내가 이 땅에서 목적대로 대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있다고 치자.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선한 사람은 쭉 다음 마지막 그다음 맨 마지막 줄만 읽으면 즉 신의 현존에 대한 요청이다. 이게 칸트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 뜻이에요. 이걸로 속으면 안 돼. 하나님 믿는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없다고. 칸트가 지웠다고. 근데 어떻게 살자는 거예요? 존재는 없는데 그런 척하고 살자. 칸트가 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너희들은 존재는 안 찾고 그 효과는 내기를 바란다. 그 다음 거 넘겨주면 돼. 요한복음 5장 39절 오늘 읽은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어디로 간대요? 존재로 간대요.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고 칸티안, 그러니까 칸트의 영향을 받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리차드 도킨스가 그 얘기했죠. 나는 기독교인 아니다. 그런데 기독교 문화는 좋아한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메리 이슬람 알라 메리 알라 그거 했거든요. 미국에 막 그런 게 막 영국에 이렇게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랬더니 자기가 말한 거야. 나는 문화적으로는 기독교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리차드 도킨스는 뭘 좋아해요? 기독교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싫어. 이 얘기죠. 기독교가 만들어 놓은 건 가치들은 너무 좋다. 그런데 하나님은 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원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이거 하나님이 건드리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근원에 대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를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요. 어떤 일들이 딱 벌어지잖아요. 그 사람 말하는 거 딱 봐라. 여러분 스스로도 언어를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이야기를 꼭 빼먹고 말해. 이 진학의 길이 열렸어요. 이 일이 해결이 됐어요. 참 어쩌다가 또 이 사람을 만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됐어요. 그리고 이 타이밍에 또 이 업무가 들어오는 바람에 내가 이거를 해결을 했어요. 그럴 때 그 사람 말하는 거 딱 들어보십시오. 어떻게든 하나님 끼워 넣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 하나님이 이분 만나게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됐다고.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게 굉장히 스스로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요? 그냥 잘 해결됐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운 좋았네. 이렇게 얘기해요. 다 빼먹는 게 뭐예요? 진짜 효과가 난 건 맞죠? 내 인생에 뭘 빼먹어요? 존재는 다 삭제해버려. 그거 누가 만나게 하신 건데? 그거 누가 얻게 하신 건데? 그거에 대해선 생각하기 싫다는 거예요. 있는데 그걸 없다고 고집하는 거. 여러분 한번 부모로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대학을 갔어.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좋은 대학 간 소감이 어떻습니까? 부모님한테 한마디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러는 거야. 저는 대학 가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엄마가 저를 도와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있다고 가정하고 살긴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봐요.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대학 가는 거여서 내가 대학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에 엄마가 나한테 뭘 그렇게 해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부모한테 감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부모가 있다고 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사람 뭐 하는 거예요?
후레 그렇잖아요. 이 사람 뭐예요? 존재로 가는 게 목적인데, 그렇죠? 존재는 싹 삭제해버리고 그 효과를 누리겠다. 그러므로 칸트는 자기의 말을 가장 크게 범한 사람이에요. 칸트는 어떻게 살아라 그랬어요? 그 목적대로,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목적이 뭐래요? 그 존재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칸트가 범한 건 뭐예요? 도덕적으로만 살겠다. 여기 멈췄죠. 자기는 굉장히 그게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효과만 취하고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적용인데, 여러분 이걸 하나님한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주변에도, 내 삶에도 실천적으로 적용해 보십시오. 효과가 난 근원을 찾아가서 감사하고 인정하는 거, 이거 그리스도인들의 주된 책무예요. 어디를 가든지요, 누가 고생했는지 싹 잊어버려요. 그리고 지금 내가 또 험한 말만 날 뻔했다. 위에 계신 분들, 지금 권력자, 지금 그 조직에 있는 사람,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을 띄워주기 바빠요. 근데 실제로 이거 누가 다 만들어놨냐 하고 보면 근원은 따로 있어. 존재는 따로 있어. 근데 세상이 그 반응하는 건 뭐예요? 효과에만 반응한다고. 저도 제가 다니는 회사 뭔지 아시죠? 그 회사가 지금 2차 전지랑 배터리 때문에 엄청 잘 되고 그래도 거기 그 산업에 꼈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이 회사는 뭐였어요? 그 포스코는 철만 쇳물 뽑는 회사밖에 안 됐어요. 그 히스토리가 뭐냐면 모든 원소를 가지고 다 사업을 했는데 하나도 성공한 게 없어. 하나도. 다 망했어. 다 망했어요. 근데 내가 들어갔을 때 그 회장님이셨던 그분이 그쪽에 공학 박사였거든. 그래가지고 야, 리튬 해야 된다, 2차 전지 해야 된다, 무지하게 이거 미리 광산 뭐 하고서 다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여러분이 뭐 테슬라를 알았어요? 여러분도 다 석유차 타고 다녔지, 그렇잖아. 가솔린 타고 다녔지. 아무도 전기차 모를 때, 그때도 이것도 망했구만 다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바뀌었죠, 세상이. 테슬라 뭐 전기차 난리가 난 거야. 그때 포스코가 떡상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알거든. 그 모든 콩고물은 그 다음 분이 드셨습니다. 그 다음 회장님이 다 꿀꺽 다. 그래서 그분 진짜 인정 못 받았거든요. 나 그때 이거 또 관계자가 듣는 거 아니겠지? 포모 회사 모 기업이 아무튼 그런 일이 있다고. 보십시오. 세상은 늘 그래요. 진짜로 이게 어떻게 벌어진 일이지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 공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있거든. 근데 나는 지금 요 회장님 라인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는 게 뭐냐? 그 사람 공을 싹 무시해버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영역에 있어서도요, 그 사람이 한 일, 근원이 된 그 존재가 한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인정하는 모습이 없잖아요. 사회 전체가 다 인기몰이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데서나 축을 잡아줘야 돼요. 이거 그 사람이 한 거 맞잖아, 그거 인정하고 감사해야지, 이거 말해줘야 된다고. 여러분의 인생에 자꾸 그거 잊어버리는 방향으로 가는 거, 그거 칸티안적인 사고야. 칸트주의자들의 사고가 꼭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 봤거든. 목회자도 그분한테 배운 거 뻔히 보여. 다 진공에서 나옵니까, 목회자가? 그렇지 않죠. 자기가 영향받는 사람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시대에 존경하는 목회자가 있고 외국의 어떤 목사님의 영향을 받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분명히 그 목사님 영향받은 게 맞거든.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어려워졌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최근에 인터뷰를 했어. 어떤 분을 존경하시냐고, 어떤 영향을 받았냐고. 갑자기 딴 목사님 얘기하는 거야. 저 배신자가 있나, 저. 갑자기 그분이 했다는, 그 영향을 받았다는 걸 싹 지워버려요. 너 어떻게 이렇게 됐니? 없어.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 내 이전 지도자나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한 것도 다 맞죠. 근데 내가 어떤 백그라운드로 왔느냐, 그건 인정하고 가는 거랑은 다른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난 너무 이해가 안 돼. 엄청나게 자기 자녀들은 미국 유학 보내려고 그러고 아이폰 들고서 반미 시위. 뭐 하자는 겁니까? 그렇잖아. 나는
미국이 너무 좋아. 그 효과는 뽑아먹고 싶어. 근데 존재는 부정해버려. 뭐 하자는 거예요? 일본이 너무 싫어. 근데 스시집. 왜 그러는 거야? 결이 같게 살라고요, 그냥. 그렇잖아요. 모든 문제든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이 엇박이 어디서부터 나냐? 다 좋은 건 가져와. 근데 그 존재는 너무 싫어. 하나님이 너무 싫어. 칸트는 너무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었던 거야. 이렇게 뽑아내야 된다고. 이 칸트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 칸트의 한계입니다. 칸트가 도덕적으로 살면 되잖아. 설명 못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인간의 죄성. 어디로 오는지 모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도덕적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간의 죄성은 악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악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덕적으로 그거 해결 못해요. 나는 선도 좋은데요, 악도 좋아요. 이걸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 2장에 보면 배나무 사건이 나와. 자기 집에 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옆집 배나무에서 배를 또 따왔대. 왜 그랬을까요? 1번 배가 고파서, 2번 배를 먹고 싶어서, 3번 우리 집 너무 가난해서. 셋 다 아니었다는 거예요. 배를 먹기도 싫고 배도 부르고 이 과일 집에 많이 있어서 쓸 데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남의 집 배를 따러 간다는 거예요. 그 인간 왜 그러냐?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싶은 마음, 그게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도둑질을 하게 된 것은 배가 고파서도 아니요, 궁핍해서도 아니요, 다만 착한 일을 무시하고 싶고 또한 죄를 짓고자 하는 강한 충동에 어찌할 수 없어 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내가 이미 더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훔치게 됩니까? 내가 즐기고 싶었던 것은 봐요, 훔친 물건이 아니라 도둑질 자체, 죄 자체였나 봅니다. 우리는 한 알음씩 배를 가지고 와서는 그것을 먹지 않고 몇 개 겨우 맛만 본 다음 돼지떼에 던지고 말았습니다. 여기 너무 좋죠.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즐거웠으니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재미였습니다. 지우승우 맞죠? 하지 말라는 게 재밌는 거야. 오늘 지우승우가 복음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나 왜 이러지?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안 돼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살지만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그 도덕을 무시하고 그 죄 자체를 하고 싶은 마음, 그게 나한테 있는 거예요. 무조건 엄마한테 대들고 싶은 마음, 엄마가 말하면 무조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 무조건 일단 싫어라고 말하고 시작하고 싶은 마음, 그거 내 안에 죄성이 있구나. 그래서 부모도 너무 욕하면 안 돼. 너도 죄인이구나. 그 안에서, 그러니까 칸트가 설명을 못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살면 되는데 왜 안 살지? 두 번째, 도덕의 기준이 서로 달라요. 우리 그 상대를 목적으로 대한다고 생각하면 서로가 폐한 끼치고 열심히 사면 된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가장 좋은 도덕이냐? 아무도 기준을 못 정해준다는 거예요. 이혼 얘기해 볼게요. 결혼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어떤 가치가 가장 좋은 가치냐에 따라서 이혼의 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 하나님 말하다라는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무엇이 옳다고 보는지는 결혼의 목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토대를 둘 수밖에 없다. 여기 봐요. 자녀를 양육해 사회 전체에 유익을 끼치는 게 결혼의 주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때요? 이혼을 몹시 까다롭게 만들 것이다. 맞죠? 최고의 목적이 뭔데? 자녀를 양육해서 사회가 풍요해져야 된다. 그런데 야, 진짜 사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냐? 반대로 결혼의 목적은 관계 당사자들의 행복과 정서적인 만족에 주안점이 있다고 믿는다면 이혼을 쉽게 만들 것이다. 이 세상에 어떻게 굴러가야 되는데요? 개인의 선호와 원하는 걸 존중해 주는 사회다. 그럼 이혼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엄청 쉽게 이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죠. 뭐가 맞아요? 둘 다 맞지. 어떤 걸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칸트는 한계를 느꼈던 게 뭐예요? 도덕적으로 살자니까, 가장 그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자니까, 가장 그 원하는 대로 해주자니까, 그 뭔데? 둘 중에 고를 수가 없다. 칸트가 이 세상에 무엇이 바람직한 가치인지 그 존재가 없으니 답을 제시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칸트의 구원입니다. 칸트가 신경 쓰지 못했으나 복음에 구원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칸트가 도덕적으로 우리가
선해지자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에 나는 이건 도저히 모르겠어라고 쳐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물리적인 구원, 물리적인 악의 구원이에요.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한다? 이건 착해지면 되지. 그런데 그 당시에 1755년에 리스본 대지진이 납니다. 몇 시간 만에, 이게 세계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얘기고, 거기서 사람들 생각이 싹 바뀌었어. 자연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어떻게 한순간에 지진이 일어나서 수시간 만,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지진 때문에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뭐야 이거? 이 악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근데 칸트는 평생에 뭐만 연구했어요? 도덕만 연구했죠. 인간이 어떻게 선해질까만 연구했는데 악이 어디로부터도 와요? 자연에도 악이 있어. 그냥 삼켜버리는 거야. 이거 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할 때 내가 얻게 되는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물리적인 악으로부터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했죠? 정교한 빌드업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 11절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은 어떤 악입니까? 나쁜 사람들이 나한테 나쁜 짓 하는 악?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악도 포함돼요? 물리적인 피조세계의 악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지진과 해일과 나쁜 일들이 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와요? 죽음이 와요. 왜 병이 와요? 왜 죽음이 오냐고. 이거 어떻게 막을 거야? 칸트는 제 전공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도덕의 악만 받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제시하는 구원은 어디까지예요? 물리적인 악까지예요. 주님께서 내 육체가 썩는 마지막 물리적인 죽음까지 나 대신 지심으로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마다 내가 물리적인 악에서도 구원받을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내 죽음은 부활이 되고 부활체를 입게 돼요. 오늘의 삶도 다시 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사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물리적인 악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불편한,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 목사님, 예수님이 물리적인 악에서도 구원해 주신다면서요. 근데 우리 아들 발 부러졌어요. 뭐냐고 이게?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그럼 뭐냐고? 아들이 죽었다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요? 맞아요. 우리 인생에 물리적인 악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마지막 날 주님이 이 물리적인 악을 완전히 없애실 거예요. 맞죠? 그러면 예수 안에서 오늘 벌어지는 물리적인 악은 뭐예요? 두 가지 확신이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유익이 되지 않게 하시는 물리적인 모든 악은 주님이 막아주신다. 믿으십니까? 쓸데없는 질병 안 걸려요. 진짜 주님이 보호하신다고. 사고로부터 보호하시고요, 지진으로부터 보호하시고요, 전쟁으로부터 보호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삶에 벌어지는 물리적인 악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음에도 벌어지는 그 악은, 그 물리적인 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의인이신 예수님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셨듯이 내가 예수 안에서 당하게 되는 이 물리적인 악들은 결코 우리의 가정과 내 삶의 미래에 저주와 심판이 되는, 그러니까 구원은 독이 빠졌다고 얘기해요. 이 사건 안에 독이 없게 될 것이다. 언제나 유익이 되고 성장이 되고 내 인생이 천국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허용하시는 것이지, 이것이 임했기 때문에, 병에 걸렸기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다? 우리에게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리적인 악이 임해요, 안 임해요? 안 임한다고. 못 믿는 것 같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칸트가 줄 수 없는 구원이에요. 영역을 제외시켰던 구원, 물리적인 악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두 번째, 도덕적 악에서의 구원입니다. 칸트가 건드렸던 부분, 사람은 도덕적으로 목적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그랬어요. 다른 말 한 사람이 있어. 그게 바울이에요. 바울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그런데 내 안에 다른 악을 좋아하는 마음도 같이 있는 걸 봤는데 어쩔 거냐 이거.
이 마음은 그럼 어떻게 해결하니? 로마서 7장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 훈련으로 안 된다는 거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이 무엇입니까? 도덕의 악에서도 구원이죠. 내가 오늘 넘어졌습니다. 앞으로도 넘어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점수대로 마이너스해서 반영할 줄 알아? 아니에요. 다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신대요? 하게 하신대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럼 여러분 마지막 질문할게요. 목사님 죄를 못 끊겠는데요. 그 마음이 있잖아요. 또 넘어지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대요. 좌절했죠. 내가 또 분노하고 또 비교하고 또 우울해지고 또 범죄하는 내 인생의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래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대요.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꼭 확신하십시오. 또 넘어졌죠. 여러분 또 못할 거예요. 근데 여전히 확신해야 되는 게 뭐냐? 주님이 나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내 마음과 모든 생각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잖아요. 저 사람들은 진짜 칸트주의자들이 보면은 미친 애들이야. 왜냐하면 지들이 다 범죄해놓고 왔어. 그러더니 주님 저는 못합니다. 그러더니 주님이 해주십시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저 웃긴 놈들 봐라. 네가 바뀌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칸트주의자들은. 근데 성경은 여전히 말하는 게 뭐냐? 너 되는 것 같지? 계속 가봐라. 또 안 된다. 또 안 돼.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뭐라 그러냐? 맞아. 안 돼. 근데 돼. 되게 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오늘에 절대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주님이 와 어떻게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나는 끊을 수 없고 벗어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누가요? 예수님이. 믿으십니까? 그 영을 따라 행하면 분명히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일주일 개판으로 살아도요 웃으면서 예배 나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렇게 살았는 거에 따라서 내 인생의 미래가 열린다면 넌 이미 노답이지. 그런 짓을 저지르고 너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근데 오늘 왜 나와요? 다시 내 과거의 평가를 통해서 미래를 열어주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 매주 얼마나 이거 마이크 붙들고 불안하겠어. 얼마나 기도를 안 했는데 이거 어쩌다가 이거 뭐 팍팍 꺼지는 거 아니냐 이거? 뭐 이거 그러자. 애드립입니다. 이거 절대 대본에 있던 게 아니야. 그렇잖아. 뭐 조명 떨어질 것 같고 막 교인 떠날 것 같고 그때 하나님이 철저하게 의지하게 하시는 뭐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 십자가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철저히 더러워지는 것도 주님 은혜야. 적당히 성실하게 살려는 놈들이 제일 칸트의 그 마귀 후예야. 진작 더러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거 말을 오해하면 안 돼. 목사님 죄 지으라 그랬다고. 넘어지라 그랬다고. 막 넘어지고 막. 그게 아니라니까. 이미 여러분 굴릴 대로 굴렀잖아요. 그렇죠? 이미 질를 대로 다 질렀잖아. 그때 느끼는 게 뭐냐? 하나님 그것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징글징글한 이 죄 나는 절대 할 수 없군요. 내가 언제나 율법의 오구를 이루어지고 이 죄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예수님 붙들고 오늘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이 확실한 성령의 담대함 가지고 오늘 또 넘어지더라도 여전한 자신감과 기대함 속에 결국 주님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성령의 새로워지게 하심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